같이 조합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돌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들이 오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씻어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유와 또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하겠습니다.
시편 11번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힘께 하사 동백령 아래 예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승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이상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9장 하겠습니다. 529장. 또
일러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발히 활동함으로 충만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날마다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뿌리가 있어 계속 더러움과 넘치는 낙을 일으키고 비참함과 피폐함의 탄식으로 고통하고 새로운 모습의 삶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능히 우리를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회개하여 깨끗하게 정돈되어 심어진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회하지 못하며 마음의 고집스러움과 거역함이 지속되었습니다. 구원과 양자됨의 은혜를 무색해 하는 마음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긍휼로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마음은 문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깨어 일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지고 무너진 폐잔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학교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이 따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과 같이 곧 무너질 것 위에 많은 쌓아 무너짐이 크게 하지 마시옵고 단단한 말씀과 교리의 기초 위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 열심히 섬기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 후원과 각종 선행과 사업이 충성의 섬김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전도회와 구역활동과 각종 교육사업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희미하여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유행의 병과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연약함과 영혼의 결핍함을 이기도록 지켜 주옵소서. 제신노의 일에 무관심하여 남의 일과 귀찮게 여기며 협력하지 않음을 합당히 여기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 곧 주님의 가르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어릴 적부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장성하여도 마땅한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대가 담대히 앞서갑니다. 복음의 전선에 대적이 물러나게 하시고 대원들과 반주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봉사와 헌신을 노래와 기도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자유하는 자들에게 해방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격하여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곧 행하기에 익숙한 서문학교의 삶에 약속하신 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25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다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인데
온유함으로 받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고 22절에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행함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간 자들, 거듭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은 바로 이제 확실히 내어버릴 것과 마음에 받아들일 것이 있다고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웠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간 거듭난, 그리고 양자된 그 모든 말씀이 맥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자들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은 온유한 자세로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라 할 때 이 엑사스데라고 하는 이 표현, 손을 맞잡고 서로 인정하면서 영접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격체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신체의 모든 그런 영역과 부분들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력 있게 뭉솟을 치고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잘라낼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으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었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더럽고 올바르지 못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고 또 좋은 것, 선한 것을 더 키워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했죠.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옷에나 몸에 묻어있으면 계속 전체로 다 더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빨거나 씻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것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도 마찬가지겠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검은 것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치는 악, 이 샘과 같이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표현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가 나서 모든 무리들을 더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더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표현들이 보면 다 심는다 이런 표현을 보면 농사하는 것에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잡초들을 제강 위에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할 때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야고보가 너희가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동안 악한 것이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결코 천당 가기까지는 이러한 것에 완전함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 언제든지 새롭게 되어질 출구를 마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들은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가는 악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생각하면서 처리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달라진다고 할 때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구별해서 영적인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들도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틈에 발견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잘라주고 제거해 줌으로써 정말 그 참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베개에서 잘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나도 몰랐던 것이 인지해질 때 부끄럽고 그래서 핑계대고 감추고 아니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기니까 그걸 발견하고 고치는 그때그때 잘 정리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채울 것이 있다고 했죠. 너희 영혼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 그러므로 앞에 내용들이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며 이런 요소들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전에 그 성냄 또 말이 앞서는 것 이런 것이 있죠. 그렇게 되면 다투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교회에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하고 또 더러운 이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뿌리 깊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지금 말씀하는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자세와 마음이 가장 다른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요소가 바로 성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뿌리 깊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또 제거하겠습니까? 심어진 말씀, 접붙여진 말씀, 또 씨 뿌려져 심어진 말씀, 또 이식된 말씀, 좋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떨어졌습니다.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결실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토양에 떨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물밭이라든지 길바닥이라든지 또 뜰기나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집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유함, 겸손한 마음이죠.
구부리고 낮추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온유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 출처가 성령님의 참 밝게 하는 조명인데 그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때 못 믿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사기를 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합니까? 잘못되게 합니까? 마음을 낮추고 신뢰를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 곳에 있으면서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랑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것도 하십니다. 구별된 우리와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요리할 수 있도록 헛되고죠. 안 하려고 그러고 불편해하고 또 그냥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온유하지 못한 자세와 강도입니다. 내 것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싫어하죠. 또 그 참 마음이 간찰하는 마음이 생기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택자라면 택자인데 내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그 일을 합당히 여길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르게 고치려고 하시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바로 택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영혼에 심어진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것과 자체의 마음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에 능히 구원하였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인자하고 구원한다. 구원의 핵심 얼마나 중요한가?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구속 공로와 성령님의 인치심과 이 보정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건강한 구원을 가집니다.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주 참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빌딩에서 떨어진 자 같이 죽어버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따지지 않는 선택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를 속죄하는 제한 속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모대의 교리에 믿음을 가지고 결코 이 구원이 우리에 따라서 달랑달랑으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기본적인 신뢰에 우리가
맡기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화죠. 그래서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기 힘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곳에 이 보화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시는 것은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보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유혹되어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많은 자식들을 얻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고 섬기시고 비하의 신분에서 높이시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잘하기만 하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크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죠? 듣고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화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은 듣고 믿는 것 같고 다 행할 것 같지만 또 막상 성전 문 밖을 나가면 뭘 들었는지 다 까먹고 본래대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참 잘 믿는 자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믿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무관심하고 또 귀찮아하고 이렇게 참 우리에게 뭔가 성가신 것을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잠잠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지만 또 집에 가면 그런 것도 사라지고 버리죠.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고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력과 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알프스 산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는 집을 하나 지었어요.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는 길에 바람이 들면 눈이 막 눈을 가려가지고 길을 잃을 수 있는데 그 빈 집에서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자식의 그 어떤 이 사고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정성있게 빈 집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바람만 불면 총을 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주변에서 바람만 불면 같이 총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랑 상관이 없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 상태 속에서 그 총 안 친다 그러면 그 총 소리 하나 가지고는 그 눈과 바람 소리 이런 것에 다 소리가 삼켜져서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결국 그 눈길에 길을 잃은 그런 자는 결국
죽고 말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이고 불쌍하다. 측은히 여깁니다. 또 왜 이렇게 바람 불고 또 험한 겨울에 등산을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떨어져 한다고 해서 정말 내 책임이 없어지느냐 하는 사실.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우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그죠? 지킨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기에서 보존되어지는, 성경이 계속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그것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할 때 확실하게, 그죠? 이 말씀이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한다 할 때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자기 어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런 반응조차 없으면 무신론자와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을 생활로서 보여주는, 그게 더 몇 배나,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왕인 거죠. 조그만 영광이 아니라 큰 영광을 행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듣고는 지키지 않을 때 그게 뭐냐라고 비교할 때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고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얼굴 본 거 홍삼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거울이 또 희미했을 테니까 지금처럼 그 깨끗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나중에 행하려고 보면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는 지점이죠. 자유롭게 하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참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그곳에는 이 하갈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종로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루살렘은 그 참 자유로운 해방된 그런 자, 사라의 자손들이죠. 그걸 대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부터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서 깨닫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누구를? 하나님. 자유하는 자는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그 양자된 자가 뭐 무서워할 게 있습니다. 종로를 해서 다 해방되어져.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라 이렇게 구박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고 자녀들인데 그게 위축되어 가지고 참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 기수부가 있다가 또 교회에 오고 할 일 못하다가 또 오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정말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자는 복을 들여다보고 자는 듣고 인격을 인자하며 신실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거두리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온전한 율법을 가진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이든 말씀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정말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계속되고 샘솟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심겨져서 참 열매맺을 수 있기를 양육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실천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와서 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덜기덜기 그 말씀을 보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이렇게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채 또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온유한 말씀이 정말 잘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순가심을 입어서 나의 우리의 모습이 태만하지 않는지,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이것이 실천, 그 자유함에 오래 확신을 주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도전하고 지켜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5장 하겠습니다. 395. 기도하겠습니다. 윤영선 권사님의 평안을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두려움과 또 모든 근심들을 다
찾아가 주시고 평안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분 여호와를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귀한 권사님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충만을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제목들 헤아려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렛디뚜엣 건찰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윤상균 전윤정 집사님 가족 온 가족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경배하는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을 내려 주옵소서. 이경숙 권사님의 주님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귀한 믿음의 삶의 복을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엎드려 겸손히 주님께 마음을 열고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고백하오니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신앙에 함께 하시고 심령에 함께 하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주옵소서. 강남순 권사님 부정 이후에 온 식구들이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확인합니다. 우리 참 어머니의 마음에 가족의 평안, 손자들의 형통, 이것 외에 또 뭐 있겠습니까? 노후에 이런 기쁨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며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과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로님의 기쁨의 직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질병 중에 치료함 받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히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좋아지는 건강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무명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이루시고 그 아픔과 또 기도의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감사를 받으시며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그 믿든 기쁜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기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물질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삶을 받으셔서 이들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되었습니다. 일어나서